열왕기상 묵상이 시작됩니다. 2개씩 짝을 이룬 4개의 키워드 모음으로 열왕기상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짝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열쇠는 본문의 장르를 잘 파악하고 그 장르의 특성에 따라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장르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갈매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벌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은 이런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줍니다. 철저히 인간적으로만 보이는 행동들과 결과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의 이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열왕기상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2절 후에 성취됩니다. 이때 요시아에 대한 예언도 주어지는데 그 예언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열왕기하 23장에 이르러서야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 아들이 죽음에 관한 예언도 금방 성취되는 단기 예언입니다. 이러한 단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금방 확인하면서 우리는 장기 예언들도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열왕기서 범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43절은 여호수아 6장 23절에 나온 예언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왕으로 대표되는 인간 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열왕기상은 또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열왕기상이 역사라고 말했으니 이야기라는 것이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역사서술의 형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는 역사 자료들 중에서 자신의 서술 목적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적에 어울리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학적 관습을 따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과 유다 왕 역대지락 같은 글에서 추린 자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할 때 저자가 어떤 사실을 왜 알려주는지 묻고 어떤 문학적 관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상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역대기와 조화시키고 싶지만 각 역사는 각 역사가의 의도에 따른 선택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역사를 조화시키는 것보다는 열왕기상은 열왕기상 자체의 특징과 목적에 충실하게 묵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쓰인 열왕기상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등이 도드라지는 왕들입니다. 왕과 더불어 열왕기상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가 있었고 아합 시절에는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이름 없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왕기상은 세상의 권력자인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열왕기상의 저변에는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인물을 묵상할 때 그들을 완벽한 영웅이나 철저한 죄인으로 보는 평면적인 묵상보다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어떤 측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만 또 다른 측면은 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입체적으로 묵상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삶이 공명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이야기로 서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신학적 윤리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짝은 성전과 왕궁입니다. 열왕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 성전 파괴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생의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는 성전이 붕괴되고 그곳에 있던 여러 기물이 노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성전의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열왕기상 7장을 회상하며 읽으면 슬픔은 배가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성전과 더불어 언급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 건축 사업들의 마무리를 말하는 9장에서도 성전과 왕궁은 함께 언급됩니다. 열왕기상 14장과 15장에서 다른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노략할 때나 다른 나라의 예물이나 조공을 바칠 때 성전과 왕궁의 피해가 함께 언급됩니다. 성전과 왕궁은 모두 왕이 마음을 쏟는 대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런데 그 둘을 대조시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이 들은 것이죠. 규모도 비교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크기의 4배가 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보다 자신을 위한 왕궁에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기리는 나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었던 건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을 재료로 삼고 그 안은 모두 금으로 입혀 화려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그저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무지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만이 성전인 것을 알고도 다른 목적을 위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무지와 거짓을 통해 세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왕궁에 불과합니다. 그런 왕궁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감수하시고라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성전과 왕궁을 바벨론을 통해 불살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무너질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공동체를 세우라.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짝은 은혜와 순종입니다. 열왕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무조건 멸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를 범해도 잠시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듯이 징계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은혜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꿈속의 대화는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데 그 대화에는 만일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율법 순종을 더욱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도 만일이라는 조건을 다십니다. 심지어 순종의 결과보다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와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가 훨씬 길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성전을 지켜내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은혜의 약속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은 심판이 마땅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등불을 주셔서 왕위를 이루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물 위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악한 왕조들이 계속 바뀌지만 왕국 자체가 바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불순종을 하염없이 덮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을 넘어 열왕기하로 가면 하나님은 결국 계속되는 불순종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고 남유다를 향한 은혜도 그쳤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만일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열왕기의 맨 마지막 네 구절은 불순종으로 황폐해진 땅에 새롭게 돋아나는 은혜의 싹을 보여줍니다. 은혜나 율법 중 한 가지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만들어지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은혜와 순종의 역동적 긴장 속에서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지만 은혜가 불순종을 마냥 덮지는 않습니다. 은혜에 기댄 불순종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이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합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심판 선언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역동적 관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짝은 예배와 윤리입니다. 열왕기상은 바른 예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바른 예배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열왕기상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왕기상의 대부분은 이 도전에 실패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필요에 따라 제각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또는 밀곰, 시돈의 아스다롯이 그런 신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신들이 함께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국 초기 솔로몬 시절부터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이방 신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일 뿐이니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들마다 담당 전공 영역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와 바알 중 참신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도전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지 몰라서라기보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 왜 안 되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필요에 맞게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 세계관의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라는 도전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꽤 많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과 명예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예배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은 윤리적 삶에도 치명적입니다. 많은 이방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다양한 이방신을 섬겼던 솔로몬의 시대는 강제 노역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바알을 예배했던 아합은 나봇의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10계명의 윤리계명들을 거의 모두 범합니다. 그는 탐내고 거짓 증언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사회적 정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의는 삶이 빠진 예배를 통해 면죄부를 획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만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참된 윤리를 고양하는가? 잘못된 예배는 윤리를 하찮게 여기고 윤리 없는 예배는 종교적 기만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매일 성경 모든 독자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